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요.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 신혜광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는 나시기 원하네. 저의 빚짐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태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감히 헤아리기 힘든 큰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고난주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행왕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지난 순간들을 반성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당장 내 옆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나와 멀리 있던 사람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려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꼭 필요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각자의 작은 세상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아버지 하나님 큰 나라의 씨앗이 되는 저희들 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르린 소망교회를 통해 모인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시고 필요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화목하여 성도 중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모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연습하고 경험하여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김성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른 아침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내려냈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길에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왜 싸웠는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우리 12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일반 상식과 다른 말입니다. 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섬겨야 합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역설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사는 상식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도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습니다. 신문해 보았더니 유대인들의 그 고발 내용이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유대인들이 시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아마 이렇게 채찍질을 한 다음에 끔찍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만족할 거라고 예상한 거죠.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던 로마 군병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지금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며 다닌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들은 로마 군병들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대관식을 열어줄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서 자색 옷을 입힌 뒤에, 고대 사회에서 자색은 임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아무나 이런 색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아마 현실은 그랬겠죠. 자색 비슷한 천 조각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임금놀이를 시켰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때 손에 막대기 하나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임금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 왕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걸치고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쥐운 상태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시가 행렬을 벌이면은 로마 황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 그래요. 아마 그 카이사의 그 동상을 보면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손을 들면 사람들은 아베 카이사, 아베 카이사 계속해서 그걸 연호했다는 겁니다. 황제 만세, 뭐 그런 의미겠죠. 사람들은 지금 그런 행동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종교 사기꾼이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사칭하는 사이비 교주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걸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방식으로 왕위에 등극했는가? 조롱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서는 조롱받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왕위에 오르셨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지혜로 일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힘을 발휘하면 그건 역시 사람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약한 자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 역설적으로 일하신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높은 자가 되려는 것, 강한 자가 되려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것, 그것을 목표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왕위에 오르셨다면 그 주인을 따르는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채찍질을 당해서 비참한 모습이 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보시오, 이 사람을 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라한 자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인가? 당신들은 이런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것인가? 이 사람은 그런 위인이 못 된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6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쳤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를 제발 십자가에 달아주시오, 그를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화가 났다고 그래요. 왜 화가 났는가? 자신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또 로마의 법 상식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잘못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니네들이 재판하면 되지 왜 내게 와서 이러느냐,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그렇게 죽여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8절을 보면
더욱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종교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이 순간 빌라도의 마음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어? 진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았나? 대답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무던히도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를 굉장히 압박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그 영토에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 중에는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런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잘 보일까? 로마 안에도 정치적인 그런 경쟁들이 심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은 좌천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줄 섰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은 나는 권력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줄 섰던 그 사람이 좌천을 당하면 나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을 석방하려고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과연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인가?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당신은 변호하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당신의 경쟁자인 사람들에게 밀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리토스트론이라는 그 재판석에 앉았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협박을 견딜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이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15절,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인간이 왕으로 다스린 결과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왕 노릇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린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비신앙인 같았고 비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은 신앙인 같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쓰고 그렇게 왕위에 오르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왕은 황제 폐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황제의 신하인 이 빌라도는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하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떳떳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살고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그래야 참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은 때로는 상식과 반대돼요.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상식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상식의 삶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신앙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역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상식을 따라 종교인들의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역설이 나타날 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죽는 자는 사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순조로우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다 예상한 대로 다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십자가의 역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되라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고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3절입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 웃음이 들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고나 사랑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당시 세상은 너무 역설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논리가 멈춰서는 그 다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이 역설은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멈춰서는 그 다음부터 이 십자가의 이 역설이 오히려 진리로서 역할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우리 이 세상에서 십자가 믿는 이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오히려 살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은 오히려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설적인 이 세상에서 이 신앙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처럼 보이고 안 믿는 자가 믿는 자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자기 자리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역설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논리로 살아야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논리에 더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사람들의 목표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들이 멈춰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터인데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참으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역사로 살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자기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